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우리는 항상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번 종료주일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까? 이것이 이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종료주일날, 원래 맞이하는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 바로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습니다. 자,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 몇 명입니까? 제자 둘에게 명하여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하라면서 보냅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가 서시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주가 서신다. 주가 누굴까? 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보스가 시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이 제자들처럼 토달지 아니하고 이유달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나귀가 보일 때에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래 하겠다. 그거는 확인이에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증거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모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뭐 100년 한 분도 여기 계시고, 8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0년, 60년 하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주님이냐, 내가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냐,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바로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통치고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세상 왕과 다르게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지만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 증거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였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서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거. 그런데 그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세상 왕과 다르게 아주 겸손하게 오시는 그 장면.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일간에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미는 차치하고 표현이 잘못되면 천국을 지옥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듯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그 나사렛의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 걸어 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겸손하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오늘도 벚꽃놀이 안 가고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여러분들이 남이 볼 때는 불쌍해 보여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만왕의 왕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찬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꼭 모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군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섬기겠고 두고 보세요. 좀 있으면 또 비리가 나고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으면 아주 소형차를 탔을 때 어쩌면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오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몇십억짜리 방탄 리무진을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아주 작은 소형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선기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도 이렇게 전갑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도 마가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한때는 1000만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느냐, 예수를 정말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보셔야 되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부 나눠주고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고 지옥 갈 자들이,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였던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은연중에 교회 오래 다니면 벼슬이 되고요, 계급이 되어서 나는 이제 대접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러면서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신학 체계도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는 것으로, 오래 다니는 것으로 자기 직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걸맞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있는데, 그 예수를 오늘 또 이용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한을 다 버려두고, 모든 권세를 버려두고 낮고 천하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다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인간관계, 총선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다 손치더라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인격 바로 세워지면 죽으면 주님의 품에 가잖아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바로 안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못 들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못 들어요? 물질 내 것 아니잖아요. 건강 내 것 아니잖아요. 명예 내 것 아니잖아요. 은사와 달란트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을 바로 깨달은다면 주님 앞에 못 드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낮게 오셔서 그분을 만나려면은요, 너무 낮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못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주님을 보았고 거의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낮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낮게 가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종려주일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갈 것이냐?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입술로만 주님 만나서는 효용이 없어요. 너무 낮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예요. 저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한 7층, 전체가 지하에서부터 해가 한 7층 된대요.
그런데 그 교회 7층짜리 교회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혼자서 그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청소를 이제 이 관리 집사님이 3층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층에 내려가다가 장모님이 또 보니까 휴지가 흘러 있는 거야. 휴지가 흘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스해야 돼요.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신 장로님이시라 자기가 휴지를 줬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고 이 장로님이 그걸 겸손하게 그냥 그대로 두고 이 관리 집사님을 찾으러 지하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까지 올라갔다가 밑에서 소리 나가서 3층에 내려가니까 집사님이 청소하고, 집사님 마당에 휴지 떨어져 있어요. 저 좀 치워요. 자,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분입니까? 정말로 지옥에서 관계자하고 만나야 될 사람입니까? 짐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낮아져야 됩니다. 원래 신앙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죽으러 오셔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믿는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급식을 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런데 그 급식을 받아서 먹는 자가 배부르지 그게 참여했다고 배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만나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우리나라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요. 군인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도 이 고난중앙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 만들어가 그 형상을 짊어지고 군인들이 다니면서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행진하는 것이 지금 동영상이 도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메고 다니고 찬송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어깨 메고 다니기보다는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구절을 다시 보십시다.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소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적 구원과 신약적 구원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구약에서는요, 자기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나 아픔이나 그리고 목마를 때에 물이 생겨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니지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죄 있는 자가 죄 용서함 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것이 바로 신약적 구원입니다. 호산나 여기서 막 외치는 자들이 신약적 구원이 아니고 구약에서 왔던 거. 자기네들이 지금 구원하라는 소리 어떤 소리예요?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예요. 이 죄에서,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납시다.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자기 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없어도 감사하면서 있으면 더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호산나가 오늘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되면 좋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이들이 자기 생활에 불편한 것, 나라에서 로마에서 압제받는 것을 바로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메시아를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보다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요 자유로워져요. 평강이 와요. 아파도 견딜 수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지는 거 넓은 평수 아파트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지금 내가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회개와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고 종료주일에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부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억을 잘 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시건을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이번 종료주일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따라왔던 무리들이 어떻게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표현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은 큰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환호하는 이런 무리여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큰 나귀도 아니고요.
힘에 겨워서 뒤뚱거리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말씀이고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커야 돼요. 세상에서는 차량이 성형제다 큰 거 타면 와 하는 거요. 우리 예수님은 힘에 겨워서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세상의 것 내가 가지지 못하여서 안달복달하지 아니해도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내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모든 생애를 바쳐서 그 어른을 섬겨야 된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후회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얻는 것에만 급급해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은 내가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머리 자식들처럼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분위기에 저와 여러분 휩쓸리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데나 그리고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은혜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처럼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서 밤새도록 잡아봐 되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교리가 전부가 아니고 교리를 잘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신학 체계가 꽉 잡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두 손 들려서 올릴 수 있는 것. 그냥 내 입술로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교리에 박식하고 신학 체계가 있고 신학 교수고 뭐 학박사를 할지라도 자기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향하여 찬양 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발부둥 치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 행복이 목적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내 가정의 행복, 내 삶의 행복, 내 건강, 내 모든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다윗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깨꼬리처럼 맨날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소가 비싸잖아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나무가지를 꺾어놓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칭송할 때에 우리 주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다른 복음에는 우셨다는 소리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맨 종려주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이는 저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봤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사람들일 뿐이고 그거는 주님이 죽으시면 되고 좀 쉬고 살아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AD 70년 되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저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간에 도취되어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들이 십자가는 달아났는데 교회는 덩치는 커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선교 명분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전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면 어떠하실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우리는 이번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내온사인을 해서 달아놓고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성을 부르고는 있는데 주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혼합 종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주님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의 왕께서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를 이번 종려주일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천대받고 십자가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리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뛰어내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말로만, 그리고 내가 편의 위주로 명색이 내가 직분 때문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내 대신에 주님이 달리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에 모셔드리고 우리나라에 모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멀어져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신 이 과정 속에 해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도록,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부활주일 오기까지 신앙을 다시 한번 다독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목에 십자가는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같아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청산하시는 이 종료주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